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겨울 신앙 강좌 5번째 시간을 담당하는 김경주 목사입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신앙 강좌의 제목은 바로 재난과 교회입니다. 우리는 2019년 12월 말부터 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코로나가 우리 가까이 다가오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2019년 12월만 해도 중국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2020년 1월 19일 우리나라의 첫 번째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그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 되겠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도 안전한 곳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우리 교회 역시 그 일들 가운데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측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29일에 세 번째 확진자가 우리 교회 근처인 글로비 성형외과와 바로 한일관을 다녀갔다는 일들이 우리에게 참 코로나가 가까이 왔음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글로비 성형외과는 우리 교회에서 531m 정도의 거리고 한일과는 376m 정도의 거리에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뉴얼을 만들었고요. 2월 5일 날 이 매뉴얼에 대해서 당회의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 매뉴얼의 핵심은 우리가 단계마다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이 코로나의 위기를, 이 재난을 어떻게 극복할지를 고민했었습니다. 그리고 2월 5일 그 결과를 가지고 준비했던 것이 국가 재난 상태가 심각으로 2월 24일 격상되는 순간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가장 처음 전환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2월 25일 우리 교회에 확진자가 다녀갔음을 발견하면서부터 우리는 미리 준비하고 어떠한 일들을 대처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들을 준비할 수 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삼성병원에서 있었던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이러한 어려움이나 질병들이, 재난들이 발생했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미리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 주목하였고 그 이야기가 반복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기에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포스터를 게시했고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비치했으며 우리 성도들이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또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였습니다. 바로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제목처럼 재난과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만 만든 것이 아니라 영락교회, 온누리교회, 세문안교회, 주안장로교회, 창동영감교회, 잠실교회들과 함께 학교, 장로회 신학개혁교와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이 위기 가운데, 재난 가운데 교회의 필요성과 교회에 관한 신학적 성찰, 교육적 성찰, 목회적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위기와 재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준비하며 그것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들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면 여러분들이 저와 지금 계속 반복되는 단어, 재난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에서는 얼마 전 들어본 말,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미리 본 적이 있다는 것을, 결심했다는 적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재난이라는 말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뜻밖의 일어난 불행한 사고 또는 재앙과 고난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연에 인해서 발생되는 자연 현상에서 나오는 자연재난과 인간의 문화와 관련돼서 발생되는 사회재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재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석을 통해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어디서부터 발생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출발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리스본 대지진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1755년 11월 1일 아침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이곳은 카톨릭의 성지처럼 성시화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제들과 종교적인 시설들, 종교재판소가 있었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카톨릭 축제날에 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어떨마나 심했는지 이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은 자연적인, 과학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들을 통해 아파하고 슬퍼하고 분석을 했는지 우리는 그 결과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종교적인 분석으로 나눈 그림은 이러한 모습을 표현합니다. 재난과 고통 가운데 그 일들이 발생한 이유가 어디서 있는지를 알기 위해, 제하기 위해 그 도시에 천사가 날아다니며 그 죄의 원인을, 근원을 규명하며 모든 것들을 바꾸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교도시인 신앙인들이 보았을 때, 그리고 카톨릭 사람들이나 개신교 사람들이나 종교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양하게 분석해 보면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을 보았을 때 구교와 신교, 카톨릭과 개신교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말 그대로 카톨릭 교회는 인과응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신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교도 같은 개신교도들을 놔둔 성도들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그리고 참회와 명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개신교들, 종교개혁자들 깔뱅과 웨슬리 같은 사람들은 카톨릭이 잘못됐음을,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종교인들을 탄압하고 고문하고 살인한 그 일들을 통하여 이곳이 죄악된 도시였음을 이야기하며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분노하셨고 그 일들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르게 봅니다. 철학적인 관점에서는 이것은 자연현상에 가까운 일이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볼테르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파리나 런던 같은 다른 도시는 이곳보다 더 악한데도 왜 심판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리스본에서도 가장 탐욕적인 창녀촌이나 도박굿이나 술집은 무너지지 않았는데 왜 종교재판소나 성당이나 많은 성도들이 가톨릭 성자의 날에, 축제의 날에 그 일들을 당했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 일들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칸트 역시도 신정론을 부정하면서 오직 인간의 세상에서는 악과
자연과 현상은 분리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며 이 자연안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루소와 같은 자연과학자들은 이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적으로도 발생했지만 이 일이 발생하고 이 원인이 커진 이유는 도시를 밀집해서 과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처럼 사람들이 떨어져서 멀리 살았으면 이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는데 과밀하게 고층을 지어서 함께 있었기에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고 사람들의 인재로 인해 피해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정치적인 관점에서 포르투갈 총리였던 까르발류는 이 역시 자연현상이라 이야기하며 이제는 종교적인 이야기보다는 이 일들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하나 될 것을 이야기하며 이 일들을 수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똑같은 재난을 놓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문제의 근원이나 해결책이나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어떠한 이유이든지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거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묵상하며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사회적 현상에 대한 재난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 주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재난에 대해서 살펴보면 신정론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다양한 해석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쓰여졌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자 형벌로서 재난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노아의 홍수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의 형편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의 모습은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했으며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으심을 한탄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근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실 것을 결정하시면서도 근심하시는 마음을 드러내심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의 결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배부름과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타락한 도시로 모든 것들을 바꾸었을 때 하나님이 그곳을 벌하시는 장면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사건 중에 삼하 24장에 나오는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단순히 다윗의 욕심이나 다윗의 그 욕심이 결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읽을 수도 있으나 삼하 24장을 잘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의 마음을 부추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악하였기에 형벌을 내리시는데 그 이유를 그곳에서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형벌의 수단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신 사건이 있는데 바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면 복을 받고 어떻게 살면 저주를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단순히 믿음적인 이야기만이 아니라 재난의 형태를 통하여서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온전함이 그곳에 있는지 없는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보여지는 현상들, 자연의 재난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의 도구로서 우리의 가까이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똑같은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기 위해 그러한 일들이 표현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 가운데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보면 하나님이 한 가지 한 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그 속에 깊은 의미는 애굽 땅에 있었던, 이방 땅에 있었던 그들이 섬기는 신을 하나하나 물리치시며 온전히 승리하심을 나타내고, 결국 마지막에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냄을 통하여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욥의 세 친구들의 논쟁, 욥의 아들들의 자녀들의 죽음과 종들의 재산의 상실의 문제를 보았을 때도 하나님이 그 주권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종이 죽을 때는 정말 재난과 같은 외구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외세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죽을 때에는 큰 바람으로 인해 자연재해를 통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 가운데서는 범죄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다는 세 친구들의 논쟁을 통하여서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온전히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은 구약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것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겪고 있는지를 물었을 때 그 대답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의 나타남을 통하여, 그 어려운 사람을 통하여,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기 위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재난을 보면 구원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41장부터 기록된 바로 요셉을 통한 풍년과 흉년에 대한 대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을 보여주시고 생명을 살리시며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흉년이 그들을 벌하고 그들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는 자연재해나 각종 재해들은 말세의 징조로 우리에게 그 표징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 그러한 모습들이 보였을 때 우리의 때가 정말 끝이 다가왔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는 가운데 중요시 여기며 생각해야 될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3장 4절에 등장하는 실로암 망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왔기에 다 하나님의 주권의 사건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실로암 망대 사건을 보면 그것이 인재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일들은 저 사람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들의 죄가 너희들보다 더 많아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렀기에 발생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모습과 징조를 통하여 자연의 재난과 또한 많은 꿈들을 통하여 그것들을 알려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준비할 것과 깨닫라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재난과 교회와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정확히 교회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에 그것보다는 교회의 역할에 관해서 중요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중요시 생각해 본다면 아무래도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믿음과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하나님께 온전한 드림을 하기 위한 공동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는 많은 재난과 죄의 대부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않음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안 드렸다가 아니라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예배가 성행하고 외적으로는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바치고 있는 것 같은데 올바르지 않은 예배가 성소에서 이루어지고 불량한 제물이 그곳에서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은 하나님의 진노의 장소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나타난 사건을 보면 첫 번째 사울의 제사의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되었을 때 사무엘상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사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가 제사 월권을 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전쟁에 앞서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이 전쟁 가운데서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제사가 필요함을 토로하는 백성들의 눈을 두려워해서 그가 그릇된 예배를 드렸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운 예배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운 사람들의 법칙에 따라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 드리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재앙으로 벌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하는 길로 이끌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모스 4장에서도 예배드리는 장면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구별된 장소를 있습니다. 성소가 지정되고 아름답고 이곳에 들이서 드리면 예배를 잘 드릴 것 같아서 베델과 길갈과 부엘셀바에서 많은 예배들을 준비하며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나타나는 것은 기록된 것처럼 성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부르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장소이자 예배이자 사람들의 모임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현재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며 한국 교회에게도 요청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은 참 많은 질병과 재난들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원인과 치료 방법과 그것들을 판단하는 것은 참 다르게 다양하게 등장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때마다
가장 예배가 소중하게 드려지는 날 안식일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곳에 형식을 앞세웠습니다. 그렇기에 일하는 것도 금하였고 그것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들도 하는 것조차도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안식일의 중요한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있는데,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며 그 안식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안식일 가운데 예배를 살린다고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그곳에서 제물을 팔며 형식적인 주문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온전히 모이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몸소 이 땅에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들을 기억했던 우리의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바로 아드 폰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드 폰테스, 바로 근본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자입니다. 원천으로 돌아가고 이 일들이 왜 시작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지키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2017년 종교개혁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많은 신앙인들이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요 주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복할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보며 그 일들을 하기 위해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난의 상태 가운데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목차에서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에 대한 정의를 내려볼 때 우리가 쓰는 용어 가운데 참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구나 하는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은 내가 가지려고 한다라고, 이제는 믿어보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마음과 믿음이 생기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단순히 내가 선택한 후에 그를 따라갈 것을 딱 결심하는 인간적 마음이 선택이 되면 그것이 모든 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서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믿음 없음을 발견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그 마음이 허락되었을 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뒤돌아보며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할 때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들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외적으로만 단순히 보이는 개념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의 완벽한 본질에 대해서는 유한한 사람은 완벽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타나셨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루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그대로 행하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그분을 통하여 바라보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느낄 수 있고 그분을 통하여 영생을 이루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냥 글로서, 상황적으로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실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나타내어 주시고 그분의 성품을 알려주셨기에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을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본질은 바로 예배에 대한 개념과 정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잘 아는 목사님이 좋은 말씀을 전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함께 보시고 계속 강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첫날이기 때문에 조금 설교의 틀을 좀 벗어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교우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예배의 중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가 중단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데에는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이 중단된 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3.1절 10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19년 3월 1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그 주일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월 1일 독립선언이 있은 후에 긴 시간 동안 한국교회는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은 폐지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며 민족을 사랑하면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났던 날이 바로 3월 1일 3.1절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1년이 지났습니다. 전염병의 현장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들과 함께 있는 사회인들과 시민들을 함께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안위를 생각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금과도 같은 주일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함께 모이는 것을 포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안에는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예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예배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일시적이고 그리고 상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온라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잠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러한 전염병의 위기 앞에서 두 가지 계명을 생각하며 판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돌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예배당에 꼭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고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예배를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도리어 우리는 살인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전염병의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스스로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른 이들에게 전염병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예배의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확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살인하지 않을 것이고 동시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그 말씀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만을 바라보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모두가 다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비록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 사람들 가운데로 쫓아버렸고 여러 나라에 흩어 놓았어도 그들이 가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내가 잠시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하여라. 말씀. 우리가 흩어져 있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성소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이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각 가정마다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만나는 날, 주님께서 다시 모아드리시는 그날에 정결한 신부처럼 주님 앞으로 나아오십시다. 네, 이 영상은 코로나19가 처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왔던 그 사건이 있었던 첫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알 수 있었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온라인, 오프라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귀한 주일,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의 중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 요소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정의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표현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인간들을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사건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응답이, 감사가, 높여드림이, 올바른 드림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보다는 마음이, 재물보다는 마음이, 그 중심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정말 긴 1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뒤돌아볼 수 있었고 반성을 하였고 회개를 하였을 뿐더러 앞으로의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오픈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떨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 이 코로나가 끝난 후에 사람들은 다양한 이야기로 또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때는 온라인 예배가 옳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왜 이제는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내 자신 가운데서 그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왜 온라인 예배를, 왜 오프라인 예배를 고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만족을 위해 선택하는 그 지점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그곳은 잘못된 곳입니다. 반대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누가 봐도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이며 중심의 문제이기에 그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결정한 것, 그것이 나의 편의를 위해 드린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를 붙여서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성스러운, 올바른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상황에 따라 많은 형태가 바뀔 때마다 이러한 논쟁은 꼭 있었습니다. 바로 형식적으로 정통적인 형식을 중요시하는 예배와 이제는 모이는 것은 힘들지만 삶으로 삶의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며 모이는 것보다는 더 삶의 자리만 강조하는 경향이 늘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카톨릭이나 예전을 강조했던 모습이 그러한 것이고, 또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청교도의 모습처럼 모든 것들이 사회적 문화적 관습과도 상관없이 종교적인 형식적인 생활에 의지하여 살 때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쩌면 무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올바른 예배란, 올바른 기독교 예배란 의식과 삶이 서로 보완하면서 그 안에서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어 나갈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장소나 구절과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며 볼 수 있는 곳은 아마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제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세 번역의 모습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에 신도의 수가 약 3천 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천 명 숫자가 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였더니 인원이 확 늘어서 교회가 성장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르침을 받기 위해 사귀는 일과 예전과 예식을 통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불편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였습니다. 어쩌면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상황이 주어진 가운데 열심히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들을 알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상고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함께하며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온전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호감을 줄 만큼 아름다웠으며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부흥을 더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간단히 표시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본질은 가장 먼저 예배 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모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예배가 가장 소중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삶을 나누는 교제와 이웃들을 사랑하는 섬김과 그 일들에 대해서 온전한 세상을 향한 펼침과 나눔이 그곳에 있을 때 초대교회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을 할지 바로 교육이 필요함을 배우고 그대로 실천했음을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보고 깨닫고 나누고 전도하며 전파하며 가르치고 순종할 때 그 아름다운 일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재난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며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 믿음부터 점검하고 내 예배에 자세히 점검하며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를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전파하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아갈 길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가보지 않은 길을 앞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준비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새로운 길들을 모색해 보며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앞으로의 세대는 뉴 노멀의 시대입니다. 기존의 질서가 평범한 것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법칙과 새로운 질서들이 분명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는 것들을 지키려는 것들을 우리가 말했던 본질을 제외하고서는 믿음의 본질을 제외하고서는 신앙의 본질을 제외하고서는 그것들을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주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주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듣고 보고 믿고 그것들에 대한 변화가 있음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삶으로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 일들을 행하기 위해 준비하며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는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환경과 온전히 나아갈 길을 바라보며 함께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이웃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모든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언택트의 시대, 온택트로 다가가야 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는 저와 방송하시는 분 이외에는 없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나고 있습니다. 대면은 못하지만 비대면으로 합니다. 저희 지구에서는 한번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루에 미국에 있는 분은 장례 때문에 위로할 수 있는 줌을 통하여 신방을 했었고, 또한 오후에는 독일에 계신 분과 구역 식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대신방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두 분 다 멀리 있기에 우리는 포기하고 연락을 못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도구가 주어졌을 때, 방법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전환하면 그들을 온택트로 다가가며 그들과 소통하고 온전한 길을 모색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방법이요, 새로운 친교요, 새로운 교제요, 새로운 방법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함께 화면을 통해 요리도 합니다. 음식도 나누고 친교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는 화면을 통하여 믿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안부를 물으며 주님의 평화를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불편할지라도 그것들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이 길은 새로운 장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공간이요, 장소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을 한번 인정해 보며 우리의 모습을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사회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감소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인구가 감소합니다. 또한 개인은 경제력이 특히 감소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우리 귀한 원로 은퇴 권사님들, 장로님들 시대에 그 경제적 부흥은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를 지난 이후에는 경제적으로 감소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 것 같지만 교육의 문제라든지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그래서인지 재정적인 문제가
예전에 우리 귀한 어르신들 세대와는 다르게 움직임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인구 역시 교회 학교의 기본 인구 역시 그렇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처음부터 재정립하며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이게 아니라 이제는 말이야 라고 바꾸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마음에 아픔만 옵니다. 그러나 이때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과 새로운 믿음의 생활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짧게나마 재난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재난은 끊이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성경에도 재난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발견하는지는 각자 사람과 입장에 따라 달라짐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입장에서 이 일들을 지켜보시겠습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뜻으로만 결정을 내리시고 그렇기에 다 선과 악으로만 판단하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양한 상황 안에서 보았을 때 이 일들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재난과 교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뿐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메르스를 보며 준비했던 것처럼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요셉처럼 택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무슨 기준인가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 성수, 신앙생활, 교회 헌신, 이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기 위해 하는 일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제 주일 성수의 개념을 바꾸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바꿈이 무엇을 위한지 확실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이 늘 일해야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요일을 통해 성수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것이 더 옳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여 모이기 위해 힘쓰고 나의 편함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발견하며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생활을 하고 또한 그렇게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감당할 때 전도를 하고 삶을 통해 선교를 하며 어려운 이웃들의 형편을 살피며 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이 재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목적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재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뒤돌아보며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 회복되어야 될 것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며 지켜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며 회복해 나가서 이 시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빨리 끝날 줄 알았던 이 일들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왜 이럴까? 왜 지금 이럴까? 그런 마음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도 못 드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찬양 부르는 것도 눈치 봐야 하고 다른 사람 도우러 나가는 것도 어려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나가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잠잠히 기다리며 우리가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욕심으로 나의 만족을 위해 행하였던 부분들을 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에 애쓰며 수고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에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재난의 기간 동안 우리가 움츠리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장소와 다양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 앞으로 이 일들이 새로운 세대와도 소통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지역과도 소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아름답게 사용되는 첫 출발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보고 그것들을 깨달아보면 적용하고 적용한 것을 삶으로 드러내기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기에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호감을 사며 하나님 보시기에 날마다 아름다운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기에 이곳에 더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로 넘쳐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그 일들을 함께 꿈꾸는 가족들과 허락하신 모든 지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늘 건강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